우리 수요예배 함께 볼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의 말씀, 우리 두 절을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오늘 수예배 때 함께 볼 말씀의 제목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입니다. 지금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은요, 갈수록 이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것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시대가 이미 도래했죠.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면은 그 시대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아직은 아이들이 미성숙하기 때문에, 영육간에 미성숙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이유는 아이들이 받는 교육 과정들을 보면은 더욱더 철저하게 이제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가르치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그런 많은 교육과 문화와, 그리고 많은 여론들의 영향을 미성숙할수록 어릴수록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충분히 이해하지만은 그냥 이해하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그것을 놓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안에 우리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먼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자라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자신이 참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앞 세대를 통해 다음 세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길 원하시거든요. 어떤 교회는 그런다고 해요. 주일학교가 없대요. 교회가 큰데도 주일학교가 없대요. 그 대신 전 계층이 함께 대예배를 함께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요구를 한대요. 주일학교 좀 만들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그러냐면은, 여러분이 게을러서 그렇다. 게을러가지고 자꾸만 여러분들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맡기려고 한다. 마치 이제 초등학생들도 집에서 좀 더 도와주면 되는데 그게 힘드니까 이제 학원이나 여러 가지로 보내듯이,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 특별히 학업보다도 더 삶을 통해, 학업이라는 건 어쨌든 가르치는 거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가르치는 기술이 없으면 보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은 삶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그런 생각도 했어요. 그러나 그거마저도 이해해주고 도와주는 것이 또한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교회는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둘 다, 그러니까 부모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둘 다 가르치고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준비할 것이 바로 교회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고 우리 오고 오는 세대들에게 정말로 이 증인으로 우리를 통해 전달하기를 원하시는데요. 그 위해서 우리가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복음이 있고,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또한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어지면은
결국은 수평적인 사람들과의 교제도 회복되어지고, 또 그것이 우리의 가정과 삶 가운데로 옮겨져서 참된 은혜 안에서의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본문 말씀을 함께 볼 때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믿는 것은 지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실제예요, 실제.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선한 영향력이,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신 선한 열매가 맺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삶 가운데. 그런데 왜 교회를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함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성령의 열매라든가 그런 신앙의 덕목들이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을까? 그것은 신앙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림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신앙은 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싸워야 됩니다. 싸워야만 우리가 더욱더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분명한 싸움의 대상이 있고, 분명한 우리 삶의 목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믿고 싸우면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11절을 보면은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외치게 되어집니다. 그냥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해도 감동적인데,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뭔가 간절함과 그런 감격적인, 그러면서도 뭔가 삶의 그 바울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의 그 한이 뭔가 느껴지거든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건 구약에 보면은 모세라든가 또는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했죠. 이 하나님의 사람아,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택함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요.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값을 다 십자가에서 치르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 소유된 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은 무엇을 해야 된대요? 이것들을 피하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것은 앞서 우리가 지난 온세대 예배 때 1절로 10절을 봤잖아요. 거기에 보면 무엇이 나오죠? 인간의 탐욕, 돈에 대한 물욕, 그리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내게 복음이 되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되다 보니까 거짓 교사와 다른 복음을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봤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피하라는 것은 회피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피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단절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절해서 피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따라야 될 점 있습니다. 무엇을 따르래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6가지 덕목에 대해서, 이 신앙의 덕목에 대해서, 저 은혜 받은 자로서 정말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오는 것이 무엇인지요. 어느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내가 자존감이 막 올라간다. 한편으로는 맞는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그만큼 내가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기 때문에, 하나님 보실 때. 근데 더 앞서서 더 나아가다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정말로 나를 아주 객관적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내 상태를. 그래서 나는 의로운 곳이 정말 하나도 없구나. 나는 정말 죄인이 맞구나.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은 나는 결코
구원받을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게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정말 바울이 고백했듯이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나온다는 것이죠. 그때 시작되는 것이 뭐예요? 이제는 자기 십자가를, 우리가 때론 역경과 고난과 어려움이 올지라도 그거로 인해서 신앙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오히려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자는 그렇잖아요. 은혜가 없는 자들은요, 내게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고 어려움이 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면은요, 그 시작되는 게 뭐예요? 자기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갈수록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정말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피하고 따르라고 할 때 이것은 억지로가, 결코 우리가 이 6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결코 우리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은혜 받은 자만이, 자기를 부인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자만이,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따를 것 첫 번째가 뭐예요? 의죠. 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깨달은 자는 진리를 따름으로 삶이 바른, 정직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올바른 삶,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추구하며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따라요? 또 경건을 따르며, 경건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에 걸맞은 삶을 살기 위해 힘쓰게 되어집니다. 왜 힘쓴다는 표현을 쓰냐면요, 복음 누리면 돼. 아니요. 힘쓸 수밖에 없다니까요. 왜 힘써요? 난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의, 그에 비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하나님 말씀 너무나 놀라워서요. 그렇죠? 그것을 추구하면서 힘쓰며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경건한 삶. 그러면서 또 무엇을 따라요? 믿음을 따른대요. 하나님을 정말 우리가 믿는 사람은요,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정말 신실하고 정직하구나라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 중에서 그러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제껏 참 안타까웠던 것이, 너무나도 가까이 크리스찬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 불신자들이 볼 때 크리스찬들이 많은데 이러한 모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자신들과의 구별됨이 안 보이는 거예요. 도리어 잘못된 그런, 이 영지주의는 이 초대교회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결과는 뭐냐면요, 부도덕성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사기치고도 뭐 나는 구원에 상관없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오히려 이 불신자들이 봤을 때 더 뻔뻔하고, 그렇죠? 오히려 자신들에게는 피해주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으니까 끝났어. 얼마나 맞는 얘기 같지만 그 사람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무엇을 따라요? 사랑을 따르며. 이 사랑을 따른다는 것은 아가페 사랑이죠. 정말 아가페 사랑, 하나님 사랑을 받게 되면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난, 자기애에서 벗어난 희생과 봉사와 섬김의 실천적인 사랑 가운데 들어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 복받기 위해, 뭔가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게 되어지면은요, 나 중심에서 벗어나, 우리 중심에서 벗어나, 이제는 주님이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심과 같이 그 희생과 그 헌신과 이 섬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을 닮았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모습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러면서 인내라는 것은 불행과 역경과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필연적으로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보통은요, 그 상황을 회피하려고 해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내라는 것은 뭐예요?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머무르게 된다는 것이죠. 힘든 상황을 참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를 이 가운데 있게 하신 이유가 있다. 그걸 믿는 거예요. 보통은 그것을 넘어서지 못하고요. 보통은 그 자리를 떠나게 되어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떠나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결코 머무를 수 없게끔 모든 문을 다 닫아버리십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온유는 뭐예요? 온유를 따른다고 했는데 온유는 인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온유하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 막 사람 보고 막 착하고 막 그러면 아이고 저 사람 뭐 이렇게 온유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온유하다는 것은요 어떤 수준이냐면요 참 우리 인간의 수준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뭐냐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누가 나를 미워하고 누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면은요 그 사람에 대한 적개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자신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에게까지 적대감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사랑으로 대하는 그 마음과 태도가 바로 온유입니다. 예수님이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하셨는데요. 그게 바로 온유한 모습이거든요. 우리는 이것을 봤을 때 이 모든 것들은 결코 인간의 노력과 우리의 스스로의 변화를 통해 인간적인 변화를 통해 결코 할 수 없는 거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떤 것을 해야 될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유지로 되는 게 아니라 싸워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싸워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보통 싸움을 나를 위해 싸우거든요. 다들 내 이익을 위해 싸우거든요. 지금도 막 전쟁 보잖아요. 결국 그 이면에는 국가 간의 이득을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아무리 포장을 하려고 해도. 우리는 선한 싸움 싸워라.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라. 이것은요. 현재 명령형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 어렵죠, 여러분. 현재 명령형. 계속 싸우면서 힘쓰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그냥 이렇게 피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싸우기를 힘쓰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예요? 영생을 취하라. 이 영생을 취하라는 것은 지금 취하라는 거예요. 현재 우리의 지금 삶 가운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미래에 올 거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영생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끌어다가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죠. 여러분 정말 영생이 믿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살아계신 님이 진짜 믿어진다고 한다면 무엇이 우리에게 두렵겠어요? 이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3절에 보면은 말을 좀 어렵게 해놨는데 가끔씩은 이 개역개정 말고 막 우리말 성경 막 이런 거 읽고 싶어요. 얼마나 이해가 잘 되는지. 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라. 지금 이 시대적 상황을 보면은요, 로마의 그 핍박과 박해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초대교회가 디모데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자들 앞에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 누구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 우리 하나님과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도 선한 증언을 하셨던 우리 가상처럼 봤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 앞에서 너희에게 명령하노니. 지금 상황이 너무 어렵고 힘든 것 같지만은 그러한 주님을 떠올리게 하며 주님이 떠오르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그 주님의
그 음성을 주님의 원하시는 것, 우리 부르심에 대한 목적, 그것을 우리는 결코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로 은혜 받은 자의 결과예요. 우리는 결코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가운데 이득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면 우리는 이곳에 머무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14절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 때까지죠.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라고 하면은 얼마나 부담됩니까, 우리 여러분?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거 없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이 명령을 지키라. 우리의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기독교는 결코 나태해지는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죠? 삶의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죠. 어떻게 해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이 모든 것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 가운데를 우리가 들어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15절에 보니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리니, 여기서 그의 나타내심은 뭘까요? 주님이 기약이 이르면은 이 땅에 다시 나타나시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져오실 분도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은 그만큼 전능하신 분이시니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전능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읽어볼수록 지금 굉장히 하나님을 우습게 보거든요. 그렇죠?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어떤 너무나 한쪽으로 치우친 그런, 저는 목사 직분을 붙이고 싶지 않은데 어쨌든 그런 분이 막 하나님도 자기한테 까불면 혼난다고 막 이 강대상에서 그런 말을 하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면, 죄송합니다, 목사인데 하나님을 얼마나 모르면, 얼마나 성경을 모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모르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런 말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망령되게 함부로 낮춰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국 사람들 보면은 욕에도 막 지저스가 들어가고 감탄사까지는 이해해요. 뭔가 놀랐을 때까지는 이해해요. 근데 욕에도 막 가시 들어가고 욕에도 지저스가 들어가고, 저 그거 들으면은요, 그 요즘은 이렇게 저런 어린이들, 초등학생들 좀 고학년 사이에는 그게 좀 약간 간지나게 보이나 봐요. 그렇게 영어로 욕을 따라하는 것이, 그 의미도 모르는데 갓댐 막 이러고 막,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결코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16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불멸하신 존재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그리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신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불가시성이죠. 하나님은. 그렇죠? 모든 것을 초월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예요? 그에게만이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믿는 자의 고백입니다. 아멘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결국 우리 성도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 성도의 일생은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보기 위한, 만나기 위한 그런 준비 과정인 줄 믿습니다. 매일매일이요. 그래서 결론은요, 우리는 어떤 삶을,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회피하거나 그것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서 힘쓰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싸우지 않으면요,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지 정도가 안 돼요. 싸우지 않으면. 신앙생활이라는 거 싸우지 않으면요. 우리는 끊임없이 퇴보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싸워야겠죠.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나왔죠. 거짓 교사, 거짓 복음을 피하고 의와 진리를 쫓으며 하나님이 나타내심이 보일 때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이 크든 작든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매일 힘쓰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원교회 정말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러면서 나중에는 정말 성도 간에 정말 참된 교제 또한 회복되는 그런 주님이 보실 때 큰 교회, 주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교회로 인도받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영광을 위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우리를 향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말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기 위해 힘써 싸우며 나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